함께 나오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함께 나오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2절 말씀. 자, 우리 앞에 있는 영상도 있고요. 성경을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성경을 찾아서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이 많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우리의 생각의 한계성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보다, 우리의 한계보다 더 크신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조금 말씀의 뒤로 숨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해서 감사로 해석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맥추 감사 주일로 지내게 됩니다. 맥추 감사 주일은요, 보리를 추수를 마치고 나서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구약에서는 칠칠절이나 맥추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절기 중에 하나가 이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이 농경 사회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우리의 삶에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지난 반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더 큰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감사가 넘칩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이 넘칩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감사가 넘친다라고 하는 말은 쉽게 나오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감사보다 오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많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일 많이 듣게 된 이야기가 뭐냐면요, 지나고 보니 감사한데 하지만 지금은 버겁다라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이 표현을 저의 마음과 생각을 담아서 이렇게 한번 풀어보게 됩니다. 지나간 일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지만 지금 당장 내가 누리는 삶은 너무 힘겹고 버겁습니다 라는 고백이 지금 이 표현이 아닐까요? 며칠 전이라고 하긴 한 몇 주 전인 것 같은데요, 저희 아내와 약 25년 전에 있었던 날들을 회상에 있었습니다. 제가 또한 저희 아내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시간들의 이야기입니다. 치열했던 입시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와 저희 아내가 한참 얘기하다가 공통점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때 당시에 우리 곁에 뭔가 진로에 대해서, 삶의 방향에 대해서 좋은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선배나 어른이 있었다면 우리의 선택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후회와 아쉬움에 대한 고백이 첫 번째 공통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분명히 우리가 좌충우돌했고 가이드도 없었고 뭘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때 당시는 원망이 있었고 그때 당시는 염려도 있었고 후회도 있지만 분명히 이 시간들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오셨다라는 고백 한 가지가 공통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한계성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오늘이라는 미지의 시간들을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을 제가 참 많이 하는데요. 과거를 돌아보면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셨구나라는 고백을 쉽게 하게 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또다시 현실의 문제에 아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에 휩싸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나간 시간은 은혜로 기억하지만 다가올 시간은 걱정과 염려로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한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저는 여기에 감사의 비밀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되기도 하고 원망과 불평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만나고요 똑같은 현실 앞에 서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감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요 불평하게 됩니다. 그 차이는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상황과 조건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이냐 원망이냐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것으로 무엇으로 해석하고 돌아보며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크게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은혜들을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받은 은혜는 과거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과거를 해석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과거를 해석하라.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면요 광야길을 40년 광야길을 걸어왔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광야 40년의 시간을 기억해보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광야 40년은요 동일하게 두 가지로 해석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뜨거운 태양 아래서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주워 먹어야 했던 시간, 물이 없어서 목이 타들어갔던 시간, 원수들이 사방에서 공격해왔던 시간, 길이 보이지 않아서 두려웠고 근심에 휩싸였던 시간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우리는요 출애굽기의 말씀,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이 불평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원망하며 살아갔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우리의 상황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이요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웠고요 무거웠고요 힘겨웠던 시간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를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먹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은요 신실하게도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은 힘겨웠던 시간이었지만 그 힘겨웠던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믿음의 해석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보다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요 다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 선택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 시간을 만나기도 하고요, 가끔은 원통해서 화가 나서 짜증이 나서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온 과거의 시간을 나의 좁고 좁은 생각과 나의 감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귀한 은혜의 결단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말씀을 공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일도 있고요, 우리가 보기에 나쁜 일도 있고요, 우리가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고통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고 나쁘고 평안하고 고통스럽고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선하게 우리의 삶을 빚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것이 지나온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해석하는 삶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의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은 은혜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다 보면요, 후회스러운 선택도, 아팠던 시간도, 이해할 수 없었던 순간도 모두 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는 순간 후회는요 감사가 되고 할렐루야, 눈물은 간증이 되고 상처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의 흔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40년을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는요, 광야가 아름다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광야의 시간이 편했기 때문에, 행복했던 시간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광야 한복판 어려웠고 힘겨웠고 벅찼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던 복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졌던 시간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광야의 40년을 기억하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지난 6개월 동안 날마다 행복하셨습니까? 네, 표정들이요, 날마다 행복은 일주일에 한 번 찾기도 힘듭니다. 뭐 이런 표정들이신데,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6개월 날마다 행복하셨습니까? 날마다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일들만 가득가득 채워져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후회스러운 선택도 있고요, 힘겨웠던 순간도 있습니다. 불만족스러운 상황 앞에 불평을 토로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모든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순간이지만 그 모든 과거 가운데, 모든 시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을 해석하는 순간, 원망은 감사로 바뀌고 불평은 찬양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우리의 과거를 해석하는 사람은요 오늘을 감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감사로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라오거정 여러분, 지나온 모든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 6개월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요 선하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내일을 해석해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내일을 해석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은 과거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구나라는 생각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나간 일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겁니다. 지나고 나니 은혜인데 지금은 힘든 거예요. 지금은 두렵고, 지금은 불안하고, 지금은 염려만, 근심만 쌓이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솔직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과거를 돌아보면 은혜지만 앞을 보면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장 내가 어떤 일들을 만나려는지,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기에 그저 두렵고 불안한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고 연약함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요, 믿음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떤 믿음의 질문이냐? 과거에 힘겨웠던 시간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오늘을, 또한 미래를, 내일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냐?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되는 믿음의 질문의 요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전달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유다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시간입니다. 바벨론의 그 포로로 끌려가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모든 희망이 다 끊어져서 이제는 끝났구나 싶어질 그때에 하나님께서는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뢰는요, 내 눈앞에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안심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사방이 캄캄한 포로기 한판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일의 주인이신, 내 일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거룩한 뚝심이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내일은 어떤 모습입니까? 두렵기도 하죠. 막막하기도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 선택 앞에서도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를 수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문제와 상황에 집중되어 있던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라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내 시선을 옮기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과거에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내일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확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라. 범사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좋은 일에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서도, 불안하고 역력한 일 앞에서도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처한 이 상황과 이 문제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옮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지나고 보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장 너무 버겁습니다라는 우리의 현실의 한식과 고백이 이 예배를 통해서요, 위대한 믿음의 선포로 변화된 은혜가, 그런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을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함께 고백합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는 여전히 막막합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좌충우돌 속에서도 선한 길을 내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에 내가 볼 수 없는 내일의 완전한 가이드가 되어주실 주님을 신뢰하기에 나는 오늘도 눈을 들어 감사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해석이 오늘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삶은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찬양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지나온 날을 은혜로 읽고 다가올 날을 신뢰로 쓰며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모든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해석의 차이고 생각의 차이인데 어떤 감의 해석이 필요하냐, 어떤 생각이 필요하냐, 한 가지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옳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으로 나의 생각을 채우고 나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끊어지고 메마르고 사라져버렸던 감사의 고백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고 다가올 내일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렇게 또 반면을 지켜가신, 이끌어가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